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계사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일컬음 받는 로마의 황제 정치의 시작을 이룬, 즉 로마 제정의 시작을 이룬 참 유명한 그러한 통치자입니다. 자, 유명한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것은 언뜻 보면 제국의 그 어떤 행정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즉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라고 했는데 왜 2절에서는 이 호적이 구레노라는 사람이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예, 이것은 이 제국의 어떤 정치 구도와 관련된 것이죠.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최고 통치자는 가이사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을 다 한꺼번에 통치할 수가 없죠. 너무 넓으니까. 심지어 지중해라는 이 바다의 이름이 이 로마 제국에서 연유한 것처럼 이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또 아시아의 서부와 아프리카의 북부 이런 지역을 다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최고 지도자의 일이다 보니까 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제국을 군데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죠. 그래서 총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레노는 이스라엘이 속한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이죠.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작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 그 넓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뭐 수원이 있다. 혹은 뭐 춘천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시가 수원은 경기도에 또 춘천은 강원도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수리아라는 그 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갑니다. 자,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거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이고 제국의 행정적인 절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유대 곧 다윗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이 베들레헴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이스라엘은 변방 중에 변방인데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베들레헴은 변방 중에 변방이겠죠.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자,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득 찬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베들레헴이 오늘날 서울처럼, 자, 서울이란 도시가 어떻습니까? 원래 서울 토박이보다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일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졌다면 서울은 아마 빠져나간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면. 그런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자, 다윗의 고장이라는, 다윗의 동네라는 그런 명예는 있지만 그곳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저 멀리 갈릴리 지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뭘 먹고 살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고향이라는 그러한 영예로운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 그러다 보니까 변변한 여관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빠져나간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오기는 왔지만 변변한 여관조차 없으니까 이미 찰 대로 다 찼고 아기 예수님이 누울 만한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을 따라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네가 참 위대한 고을이다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예언이 곧 뭘 의미합니까? 베들레헴은 외적으로는 작고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고 빛이 다 꺼져버린 그러한 적막한 곳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겠습니까? 왕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특이한 천체 현상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땅에 왕이 나셨나 보다. 그런데 그 왕이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특별한 왕인 것 같다. 왜?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천문, 즉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천체를 연구한다는 것이 이 점술, 또 이 점을 치는 것, 주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나타난 그 특별한 현상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아, 이거는 보통 현상이 아니다. 특별한 왕이 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 먼 나라에서부터,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서부터 그 귀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가죠. 그런데 거기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자에 대한 그런 관념은 높은 지위, 큰 권력,
많은 재물, 그런 것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구원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는 높은 신분에, 위대한 능력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스리고 군림할 자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 적막한 고장 베들레헴에, 그것도 여관에 그 아기를 누일 만한 자리가 없어서 그 짐승의 먹이를 담아놓는 그러한 구유에 눕혀야 될 정도로. 여기서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강보로 싸서라고 나오잖아요. 이 강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이불이 아니라 포대기, 그런 천조각에 싸서 구유에 놓일 정도로. 즉 여기에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는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을 정도니까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외양간에 짐승의 먹이를 놓는 그 장소를 어렵게 찾아서 아기를 누일 정도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였던 아기이고 또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정말 이 베들레헴은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고장이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고장이라는 그런 명예라도 있었죠.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이 한 말처럼, 야, 그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또 오랜 세월을 거기에서 자라시고 생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주목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곳에, 그 낮고 천한 곳에, 힘없고 어두운 곳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압니다. 뭘 알까요?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이 연말 연시 수능 시험 끝나고 대입 합격자 발표하고 이럴 때가 되면 막 때로는 막 그 수능 시험 또는 대입 학력고사 만점 받은 막 그런 학생들 나와서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강남의 파락군, 그리고 부모가 막 무슨 뭐 의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막 이런 사람, 또는 막 대기업의 또 CEO고 이런 집안의 아이가 막 수능 만점 맞고 막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그러면 환경이 좋아서 그렇지. 역시 부모의 능력이 중요해. 역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정말 저 두메 산골 시골에, 그것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교육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수능 만점 맞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데 대기업 아들에 대한 평가와 저 도매산골의 가난한 농부의 자녀에 대한 평가가 똑같은 결과인데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낮고 천한 곳에,
또 사람들의 환영도 받지 않고 기대감도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내가 뭔 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좀 지위가 있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그래도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뭔가 좀 기댈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주변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나 정말 의지할 곳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두려워지고 보다 더 걱정과 염려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한 사람들 극소수였습니다. 일단 누가 알았을까요? 일단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줬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죠. 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보았듯이 엘리사벳 알았겠죠. 사가랴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때, 세례 요한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외에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알았고, 또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고 경배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결례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알아봤죠. 이렇게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지, 다른 이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손가락 안에 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력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뭐 운이나 실력이나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총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인용하면, 변형시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믿을 만한 것만 믿는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막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둡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빛은 더 환하게 빛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저 8절 말씀 보실까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의 사자, 곧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아 강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습니다. 믿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꽤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목자들, 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듣고 믿은 의외의 인물,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주소를 잘못 찾아갔죠. 그래서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니, 그것도 특별한 왕으로 오시니, 메시아로 오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여기는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헤롯의 반응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에는 헤롯 스토리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헤롯은 그들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착각했구나. 우리 왕국에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헛걸음했네. 멀리서부터 헛걸음했네. 이렇게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 뒤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봐라.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들을 따돌리죠.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을 멀리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디로 간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신생아들 가운데 2살 아래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면 그런 잔혹한 일을 하지 않았겠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하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믿은 헤롯은 자기에게 자기의 왕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메시아로 추정되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메시아를 향한 순종으로 이어져야지 내 육신의 소욕, 죄와 벗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 세상에서 타락과 세상에 취하고 타락하는 그런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들 아닙니까? 사탄과 마귀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그 섬김의 자리를 이탈해서 사탄과 마귀들이 된 거죠. 그 사탄과 마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밑에 자신을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결국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가 훗날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심판에 넘겨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천사들이 전하는 말과 같이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또 그리스도께서 훗날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오심이 구원의 주님으로, 즉 메시아로 오시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왕의 마음을 품은 종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품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괴롭고 원치 않는 그러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항상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종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